요즘 우리는 엘리야의 사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건은 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그 교훈을 충분히 받아서 익히 알고 있다라고 여겨 오고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은 특별히 엘리야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온 이스라엘을 상대로 선언하는 것이죠. 불쑥 선언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불쑥 하는 것이죠. 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냥 비가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비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건 무슨 의미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오늘 한 이 말은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는 것은 절대 실현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이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것이죠.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하지 아니하면 수년 동안, 수개월 동안, 여러 날 동안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이다. 아니, 이슬도 없을 것이다. 목축과 농경이 생업입니다. 그들은 짐승을 키워서 젖을 먹고 그리고 들에 씨를 뿌려 밀을 추수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에 관한 선언이에요. 이 선언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선언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지금부터 없어질 것이다 라는 절대절명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들은 지금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고 있으나 이제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 그 땅에 너희가 살아갈 동안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의 상징인데요, 그 비가 내리지 않는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오, 그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가능한 것인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제 멀어졌으니 이제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서 속절없이 그들을 외면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우상을 쫓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 그 일이 없이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선언하고 엘리야는 이제 숨죠. 우리가 지난 주간 묵상했던 바대로 그릿 시냇가에 숨었어요. 까마귀가 물어다니는 떡을 먹고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며 지내다가 또다시 이제 물도 마르자 사르밧 과부의 집을 하나님께서 소개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과부의 집에서 3년 반을 숨어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그 아합과 바알의 선지자들과 조우하도록, 만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아합과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제 그 엘리야의 모든 사역, 17장, 18장, 19장에 걸쳐서 진행되어지는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이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본문이 있기 전에 먼저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제안하는 것이 있어요. 제안합니다. 제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만약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희는 바알을 따르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둘 중에 하나만을 따르라. 바알을 따르겠느냐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이것이 그들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요 그들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희 바알을 따를래 하나님을 따를래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머뭇하는 거예요. 머뭇하며 대답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표방하고 있고 이스라엘이라 자칭하고 있으며 늘 예배,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막상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 나타나서 너희 하나님을 따를래? 바알을 따를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 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라 가자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는 두 번째 다른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2절로 2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두 번째 제안을 하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자라고 제안하자 머뭇하며 망설이던 그들.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두 번째 제안에는 그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해요.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도대체? 송아지를 각자 한 마리씩 잡자. 그리고 제단 위에 그 송아지를 벌려놓고 우리가 불은 붙이지 말자. 그 두 제물 가운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송아지를 연락하면 그러면 그쪽이 하나님임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놀랍게도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반응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하지 않는 것이 제일 무서워요. 반응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가능성은 열립니다. 근데 그들이 이미 우상에게 팔려버린 상태였으나 사실 이 제안에는 그거 참 맞는 말이야,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한번 그렇게 해봐, 이렇게 동의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불공평한 말이에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다 몇 명입니까? 850명입니다.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마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그 이세벨이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끔찍히 여기며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여인 홀로 850명과 함께 식사를 하겠어요, 한 상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전적으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여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죠. 여호와의 선지자를 핍박하여 다 죽였어요. 찍소리도 못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생계를 철저히 책임졌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이세벨이 홀로 다 책임져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850명과 나 혼자 먹고 제사를 각자 드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 그 바알은 한쪽 손에 뭐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번개를 가지고 있어요. 번개. 그 번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입니다, 여러분. 번개가 치면 나무가 타오르지 않습니까? 새카맣게 재로 변해요, 순식간에. 그 풍요와 태양과 불의 신 바알과 누가 불을 내리는지 한번 겨뤄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바알에게는 전공입니다, 전공. 근데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알 선지자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그들이 원한다 해서 그 재물에 불을 내리는 그런 능력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그 말이 옳도다라고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아합 왕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내심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기득권이야. 우리는 기득권이야. 이세벨이 우리를 돌보고 있어. 누가 뭐라 할 거야. 더군다나 우리는 850명인데 너는 홀로 서 있어. 백성들도 우리 편이야. 둘 다 불이 내리지 않으면 누가 승자겠어?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무능하기에 하나님도 역시 불을 내릴 수 없다라고 단정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좋다, 해보자. 그들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든든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기득권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권력이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싸움의 정황은 자신에게 절대 유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이제 송아지를 각을 떠놓고 450명이 무려 450명이 둘러싸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행위도 그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들의 종교적 규례를 따라 몸을 상하게 합니다. 칼과 창으로 몸을 찔러 피를 냅니다.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열렬하고 열정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막 뛰놉니다. 성경에 뛰논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제단을 중심으로 막 뛰놀면서 칼과 창으로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립니다. 어떠한 신이라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아주 멋진 제사를,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 소재까지 하루 종일 온종일 드립니다. 그렇게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하늘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아무런 기별이 없어요. 그러자 이제 자연스럽게 엘리야의 차례가 된 것이죠. 엘리야는 놀랍게도 그 제단 위에 물을 갖다 부으라 하죠. 어떤 물입니까? 물은 불과 상극입니다, 여러분. 물을 12통이나 가뭄인데,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아마 바닷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기도 해요. 12통이나 되는 물을 붓는데 그 제단 주변은 고랑을 팝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랑에 흐르도록 12통의 물을 붓죠. 제단을 12돌로 쌓고요, 12통의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이죠. 36절, 37절 간단한 기도를 드렸을 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놀라운 것은요, 엘리야는 불을 내려달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특별히 다른 부탁을 하지 않아요. 엘리야의 기도는 동일한 기도가 2번 반복된 거예요. 36절과 37절에 반복되어졌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요청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예요.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알게 하옵소서요. 여러분, 36절에 뭐요? 오늘 알게 하옵소서로 문장이 끝나고 있죠. 37절에도 뭐예요? 알게 하옵소서. 불을 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알게 하옵소서요. 알게 하옵소서. 아세라 선지자들의 광란의 그 아침부터 저녁 소재까지 드렸던 제사와 비교해서는 너무나 놀라운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무엇입니까?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는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야다는 그냥 깨우쳐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야다는 그냥 줄줄줄 외워서 그렇게 내 입에 달아놓는 게 아니에요. 야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실존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오, 하나님만이 진리 되심을, 하나님만이 영원한 공의로우시며 하나님만이 불변의 사랑이심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며 느끼는 것, 그것이 야다인 것입니다. 야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 무엇을 도대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37절에 똑같은 기도가 두 번 반복되어졌는데요, 3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할 때,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말고 말이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내 모든 이 행위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근데 사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의미를 두고 3대지로 설교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첫 번째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아는 일에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 개인에게 주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에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가 누구인지에는 우리 관심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일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종인 것과 라는 것은 여기서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종이야, 나에게 까불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의 종에 불과할 뿐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나서 하는 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임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것을 알 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데 도움이 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중요한 키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불이 안 내려도 돼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 불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인 39절을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결국 엘리야가 목적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셨던 말씀은 한마디였어요. 그들의 입술을 움직여 고백하기 원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의 삶은 모두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땅에 있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 이 땅에 있는 의로움과는 전혀 다른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과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둘 사이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니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를지니라. 머뭇머뭇하며 대답도 못했던 그들이 이제 이렇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두 번씩이나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예요. 기도는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조용히 드려지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죠.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하십니다.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는 하지도 않았음에도 하나님 불을 내리시는데요, 그 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사간 집 바로 맞은편에 옆집이 소방서예요. 여러분, 소방서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죠? 물입니다. 물. 그래서 요 밑에도 소화전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하시면 바로 딱지 끊습니다. 불이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그 불을 끄는 것은 무엇이죠? 물인 거예요. 물을 그릇에 담아서 불로 끓이면 물이 증발하죠. 그러나 물과 불이 직접 닿으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불은 물을 핫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핫았다. 어떻게 다 있는데 그 물의 양이 줄고 불길은 점점 맹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무엇이죠? 물이 증발한 것이 아니라 물이 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돌은 무엇이죠? 돌이 녹으면 여러분 용암이 생겨야 돼요. 마그마가 생겨야 돼요. 그런데 돌이 타버리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짐승도 모두가 불길 가운데서 온전히 받아져 버리는 것이죠. 흙까지 타는 거예요. 흙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불은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이 물을 핫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그들이 경배하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39절과 40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그들이 최고의 경의를 하나님께 표하며 동시에 고백하는 말 한마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목조하셨던 바,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바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이며 또한 하나님이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죠? 그런데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몰랐어요. 언제 알게 되었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선포하신 이름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가 무엇이간데 저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에게 둘러싸여 노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내가 광야로 자유롭게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저항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내 이름을 그들에게 말해. 내 이름은 여호와야. 출애굽의 전 과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달리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 엘로힘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이름 아닙니까? 성경의 첫 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땅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애굽으로부터 그 바로의 노예요 종이요 세상의 종노릇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일삼으며 내 일신의 행복과 부유함을 위해선 어떠한 철면피한 짓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사 그 광야로 불러내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가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듭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온전한 진리시오 영원한 불변하는 불꽃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빛이시오, 하나님만이 내 존재의 근원이시오 전부이십니다 를 고백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결국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들의 고백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실은 날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풀이 내리자 그 다음에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립니다. 비가. 여러분, 비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이에요. 목축과 농경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알이 비를 내린다, 바알만이 나에게 생명과 축복과 부귀를 안겨줄 수 있어, 바알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그저 그 비인격에 팔려서 하나님의 인격의 의와 사랑을 저버린 채 정처 없이 떠내려가던 그들을 하나님이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멈춰 세우신 거예요. 멈춰 세우시고 이제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회복시켜 주고 너를 축복하겠노라. 진정한 복은 나로부터만 말미암는 것이야.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만 너에게 생명일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는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의 고백, 이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변화시키신 성령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때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바알의 우상의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실 때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와 죽음의 종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세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권적인 불의 역사가 없이는 그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오직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에 찾아오셔야지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사모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이죠, 너무나 패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두드리세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계속 찾아오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드러내기 원하세요. 그리고 계속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들은 끝내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죠? 우린 잘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이라 지칭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합니까?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오늘 영적 이스라엘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써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 누구도 할 수 없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솜씨, 나를 나 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낼 재간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하고 계실 때, 이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습니다.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미워하며, 여전히 질투하며 증오하며 세상의 작고 사소한 것들에 매여서 그저 허울 좋은 일들에 장단을 맞춰서 뛰노는, 춤을 추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두세 명이 모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늘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 주간 살아내게 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과 한 주간을 동행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불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굳이 불을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 앞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세상에 팔리는 존재인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시며 주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주의 능력 안에 돌이키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팔리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주여 한 주간의 삶도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의 온전한 임재와 동행만을 바라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